곱씹어라. 그러면 살리라. 어린 시절 큰 눈망울을 끔벅거리며 황소가 무언가를 질겅질겅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무척 의아해했다. 나중에야 대세김 동물들인 양, 소, 낙타, 사슴 등은 음식을 입에 넣고 삼킨 음식을 6시간 내지 9시간 동안 천천히 되씹고 위로 보내었다가 다시 입으로 투출하여 되씹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마냥 신기했다. 요즘 빈혈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한 달 넘게 속쓰림, 두통, 복부 팽만감, 목 이물감 등으로 고생을 하면서 되새김질하는 소들이 많이 생각났다. 어릴 때부터 소화기관이 유독 약한 탓에 수차례 큰 침을 맞으러 다니기도 하고 불편함을 많이 겪었더라. 소화불량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소들이 왠지 부럽기까지 했다. 흔히 밥을 30번씩 꼭꼭 씹어 천천히 삼키라고 하는데 오랜 식습관으로 인해 그마저도 쉽지만은 않았다. 소화가 안 되어 밥보다 부드러운 음식과 죽이 더 편했다. 그런데 덩결림도 동반되다 보니 힘도 없고 노동이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몸이 움츠려들었다. 며칠 전 수련원 뒤편에 움푹 팬 하수구 주변을 돌들로 메우는 공동작업을 하는데 옷이 흙에 더럽혀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털썩 주저앉아 돌들을 옮겼다. 함께 일하는 분들 시선에는 엄살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까봐 마음도 썩 편치가 않았다. 그런데 그날 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는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마음속에 큰 찔림이 왔다. 그동안 정욕의 늪에 빠져 죄인의 길에 발을 깊이 들여놓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고개를 뻣뻣하게 치켜들고 있었다. 전도사님, 식단이 3살짜리 아이 밥상 같네요 라는 말을 동료로부터 듣는데 마치 주님께서 내 영적 진단서를 끊어주시는 듯 했다. 영적으로도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칭찬을 듣거나 무언가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우쭐해하며 마치 주님이 내 수고와 애씀을 보상해 주는 듯해 자만심으로 뿌듯해지기도 했다. 주님께서 강야 식탁에서 조금이라도 거칠고 단단한 음식을 차려주시면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일쑤였고 위가 불편해 속이 부글부글 거리는 것처럼 시기와 다툼으로 속이 들끓기도 했다. 말씀으로 영혼을 배불린 데는 게을렀지만 어리석게도 육신의 배를 채우는 데는 참 부지런했다. 또한 말씀을 밤낮으로 되씹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식상해하고 세상의 일락을 쫓는 게 더 신명났다. 입에 맞는 음식을 즐기며 하나님과의 약속도 무디어져 은근슬쩍 고기를 먹기도 했다. 영육간으로 비둔해진 내게 어쩌면 육신의 질고는 당연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질병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선물임에 틀림없다. 순간순간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실망도 되었지만 천천히 회복되는 만큼 그 시간들이 내게는 또 다른 행복의 시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배가 고픈 만큼,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만큼, 새벽잠을 설치는 만큼 그동안 열심히 찾지 않았던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말씀을 눈으로 대충 한두 번 쓱 훑고 했는데 말씀을 반복해서 곱씹으니 내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 하루 종일 큐티 말씀이 깃전을 맴돌았고 저녁 기도회 때 서서 기도를 하다 보니 졸음이 달아났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의 마음고생과 불편한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곱씹게 하셨다.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배와 등가죽이 다 달라붙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주님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배가 고파도 힘이 없어도 수치와 모욕이 쏟아져도 수많은 채찍이 내려 꽂혀도 높은 산을 피 흘리며 오르셨던 주님의 흔적들이 조금씩 마음에 새겨졌다. 그리고 내 십자가만 크게 보여 무거운 납덩이처럼 느껴졌는데 서서히 다른 분들의 십자가들이 눈에 들어왔다. 또한 한 분 한 분 저마다의 선한 행실들과 귀한 달란트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음을 보게 하셨다. 저 목사님도 일꾼들이 부족한 가운데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시는구나.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곤란과 핀잔을 들으셨을까. 주변의 목사님들의 십자가도 만만치 않음을 보게 하시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무너졌던 절제의 성벽도 다시 쌓게 하시는 듯해 또한 감사가 되었다. 잘못된 식습관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듯 우리 몸에 밴 옛 습관과 헛된 욕망들은 단시간에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한두 번 한 것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쉽사리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되고 만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한 행동이 어느새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된다. 그것을 되돌리려면 새로운 영적 습관을 몸에 배게 해야 한다.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성경에 뿌리 박힌 사고 습관을 가지려면 오직 반복하여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말씀에 푹 잠겨야 한다. 말씀에 푹 젖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없고 속빈 강정으로 살아가기 십상이다. 생활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원년에 국정으로 매우 바쁜 활동을 하면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였다. 80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도 말씀을 깊이 연구하던 그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사람이었고 그의 삶의 지배 법칙이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던 것은 끈기 있게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마지막 때에 놀라운 인류 구원 계획이 담겨있는 70일의 예언도 성경 묵상이 발판이 되었다. 우리는 말씀 읽는 것도 여유 있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대충 해치운다. 긴 일을 거르기도 예사고 폭식, 가식도 하고 시간이 없다고 꾸벅꾸벅 졸면서 대충 야식을 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영적 불균형으로 말씀이 역류하고 소화가 되지 않아 우리 삶 가운데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팔아 깊이 팔아 약해 파면 너 죽는다는 이세종 선생님의 말씀처럼 많이 보다 깊이 빨리보다 천천히 곱씹으며 성경을 읽자. 재빨리 읽는 것은 신속히 사라진다. 쉽게 읽으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들기 마련이다. 소들이 음식을 입에 넣고 삼킨 음식을 6시간 내지 9시간 동안 천천히 되씹고 위로 보내었다가 다시 입으로 토출하여 되씹듯 말씀을 반복해서 또 읽고 되새김질하자. 천천히 입으로 소리내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곱씹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듯이 내 삶 속에 소화되고 육화될 것이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의 치열한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이 책에 있는 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되새기며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어김없이 성심껏 실천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하면 내 앞길이 열려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은 병력도 군사력도 아닌 말씀을 가까이 함이다. 말씀을 곱씹어라. 그러면 살리라.